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말씀으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지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두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져 이사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선택권을 먼저 롯이 갖고 롯이 요단뜰을 바라본 즉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말하자면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선택할 것도 없이 척박한 광야의 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이었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매우 다른 현상을 보이죠.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국 거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을 인식하는 자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솔로몬이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임을 인식하고 붙잡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요 만족이요 그것이 참된 평안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여정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자연세계가 그저 때를 따라 자연히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보았으나 결국에는 헛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은 아하,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의 모든 여정을 펼쳐가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자신의 삶도 연구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땀을 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생의 여정 종말에 헛되고 헛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거리며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쓸 것 못 쓸 것 이렇게 탄식하며 살았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하,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뜻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세상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갖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피조세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던 2절, 3절 여러분 진행되는 말씀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태어남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역사의 전 과정이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내 삶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폭염으로 이렇게 큰 고통의 문이 열리기 전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하죠. 저 동남아 지역엔 수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이 모든 죽음과 태어남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주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여전히 통치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심지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유리에 새의 배설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리에
웬 이상한 배설물이 떨어져요. 알고 보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배설물이 하필이면 제 자동차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순간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발병이 되고 또 치료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치료되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보시면 나타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생명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거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생명 지금 안 거두어 갈게, 15년만 기회 다시 줄게, 알았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에,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때에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못 믿겠거든요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믿어봐.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죠. 해를 통해서, 자연을 움직여서 나에게 생명 보장되었음을 증명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해를 움직이셨어요.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삶과 자연세계, 피조세계 모든 것의 통치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욥기서에 가서 보면 욥이 자신의 주어진 환난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나를 엎어놔 버렸으면 내가 오늘 이 고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엎어놓으시지 왜 제대로 눕혀놔 가지고 내가 이 환난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고 엎어놓는 것, 뒤로 여러분 올바로 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천지와 만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또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나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 아마도 질병 없는 분은 일찍이 다 천국에 가셨든 지옥에 갔든 그랬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아마도 질병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다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여정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날 때가 있고 또 치료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신음할 때가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그러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니 헛되었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모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가심의 역사 모든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땅에 오셨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죠. 세례 요한의 경우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 또 오늘과 같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노아 이후 시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70여 종족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언어가 70개 언어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하고 이 70여 종족을 한 언어로 그리고 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얘들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바벨탑을 파괴하셨어요. 다시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다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은 세상에 흩어져야만 했기에 그들의 뜻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세상임을 인식하는 이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보면 기린이 있는 곳에는 기린의 그 막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만 기린이 움직이게 합니다. 원숭이들이 필요한 것은 원숭이들에게 우리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간을 벗어나는 순간 위협이 닥치죠. 자신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위협이 닥칩니다. 자연세계도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세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여정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슬픔의 여정을 결국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향해서 어떤 뜻이 주어졌는지 매일 모든 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되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읽었던 책,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쿵닥쿵닥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기후 재앙의 위기를 경고한 책입니다. 앞으로 100년은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그려놓은 책이죠. 한 장의 그림을 보고 한 장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흘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제가 읽는 동안에 경험한 것은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 세상이 기후재앙의 형벌과 진노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구촌의 죄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원은행교회 모든 교우들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동물이 우리간을 벗어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시대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때를 따라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수원은행교회 성도들아, 이 시대에 가난한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가난한 신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왜 손 내밀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향해서도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솔로몬은 9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노동하며 수고하는 삶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 모든 삶이 형벌이 되어져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타락과 더불어서 노동하는 삶이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헉헉거리면서 견디기 힘든 일들을,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동 명령이 오히려 수고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 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탄식하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노동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탄식하게 하는 이 삶, 인생의 여정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 생의 여정을 거두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갖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시간을 살아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1초를 살지라도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계가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삶은 어느 한순간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는 찬란한 발자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복되었다, 아름다웠다, 영광스러웠다 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노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갖고 우리에게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의 눈물과 일을 하면서 펼쳐지는 모든 여정에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라고 하며 살아가되 삶의 여정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정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 하루하루를 보실 때에 아무개야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이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죠.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 땀 흘리고 노동하며 수고하며 때로는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시간을 헉헉거리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루 3번씩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고 소득 얻으려고 전쟁하고 있지요. 이 모든 삶이 헛되지 않는 삶,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여정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핵심적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여러분 집에서 청소를 하실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땀을 닦을 때나 여러분 노동하며 쉼이 필요한 순간,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 인생의 참된 의미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행시켜가고 이끌어가시고 때를 따라 악의 세력 제거해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곧은 길을 가고 구부러진 길을 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결국 예수 밖을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앞에 살아가는 삶,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이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그런데 80 살면 뭐해?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뭐해? 헛될 것인데 200살을 살면 뭐 할 것이고 1000살을 살면 뭐 할 것이고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되면 뭐 할 것이고 명예를 갖고 살면 뭐 할 것인가? 다 헛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빈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온전하게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가? 내 힘으로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는 아브람과 롯과 같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실 것은 나는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아름다운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 땅 지구상 전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 때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길을 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거룩한 아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방향,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이켜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찾아와 주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한시간도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내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하게 이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산제사 드리는 삶,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이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펼쳐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신 이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어둠의 죄악으로 뒤덮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재해의 그 비참한 재앙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사를 아버지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원은의 교회를 중심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라, 신실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간절히 비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상실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온전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능력의 불을 내려주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